얼마 전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직원한테 막 따지는 그런 소리를 치면서 따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그 사람에 대해 반응을 계속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겠지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자기 감정에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또 그 상대방에 상관없이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따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좀 장애가 있지 않을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따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소리를 칠까, 참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실제로는 특히 또 떠오르는 방법도 없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올라있다 보니까 그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부터 그 마음속으로 선택을 합니다. 반찬은 어떤 반찬을 먹을까, 또 세수를 먼저 할까,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할까, 또 교통수단을 출근하게 되면 교통수단을 타야 할 텐데 만약에 버스가 앞에 있으면 그 버스를 향해서 뛰어갈까, 아니면 에이 놓쳤다 하고 포기할까, 또 사람과 부딪히면서 한마디씩 내뱉을까 아니면 하지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또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따질까, 부드럽게 물을까, 아니면 설득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시간이 많아서 선택해야 되고, 또 급하면 급해서 또 선택해야 되죠. 순간순간을 선택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면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한 후에 후회를 하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참을 걸. 좀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다였지만 뒤돌아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선택이 바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이 선택 때문에 내 평생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언제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혹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요. 이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와서 세 가지의 유혹을 하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두 번째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었던 지난주의 말씀은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하기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빈정대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배고프잖아. 먹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떡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바라보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유혹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할 수 있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셨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이에 마귀가 와서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동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거룩한 성이 있는 성전의 꼭대기로 갔다는 거죠. 유대 역사를 연구하던 고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성전의 남편에 있는 높은 쪽 꼭대기에서부터 성전 밑에 있는 골짜기 길을 내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잠깐 2, 3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자,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자, 5절과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광야에서 꼭대기에서 어디로 다시 갑니까? 어디로? 바로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연 맞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사단이 말씀을 이용해서 보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꼭 느낌이, 네가 뛰어내리면 누가?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와서 너를 딱 받들어 줄 거야. 쿠션을 해줄 거야. 뭐 이런 쿠션을 갖다 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죠.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사단이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제대로 된 인용일까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주보 뒷면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자,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단의 모양, 사단이 유혹했던 모양, 광야에서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즉 평면이라는 겁니다. 위아래, 상하가 아닌 평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저기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가만히 좀 더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앞으로, 전후좌우로 하면서 움직이죠.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지만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교회로 온 것처럼 우리 모두는 움직이고 있어요.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무엇이 움직일까요? 몸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움직이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도 움직입니다. 감정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화났다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즐겁고 저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이 일을 하면 기쁜데 저 일을 하면 괴롭고 하는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 생각은요?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하면서 생각도 난 저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하면서 저건 좋은데 이건 싫은데 하면서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수단을 따라서 장소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계속해서 하루에도 12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움직입니까?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움직이죠. 장소가 움직이죠. 지위도 계속 움직여지고 그리고 상황도 움직여지고 좋았다 나빴다 건강도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이죠. 움직이는 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시는데 네가 움직이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움직이는 건 맞는데 어디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느냐? 과연 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뜻 아니면 사단의 인도함, 사단이 이끌어지는 유혹에 따라 내가 끌려가는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도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 기쁘고 슬프게 내 하나한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서로 움직일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리고 몸도 감정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상황도 움직이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서 위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두 번째는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어떤 말씀을 왜곡시켰냐면 우리는 사단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쉽게 잊어요. 하지만 사단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곡합니다. 틀리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1편 11절에 보면 내 모든 길을 오늘 사단은 빼버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내 모든 길을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요? 네 모든 길을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단은 이 시편에는 붙들어라고 표현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받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붙들어와 받들어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요. 붙들어는 뭘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질 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변을 쌓아준다, 안아준다,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받들어는 뭐예요? 방향이 다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부딪히라는 것은 찌르다, 패배시킨다, 넘어진다, 실패한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상처와 고통까지도 수반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많이 뒤틀려서 모든 길이라는 단어도 빼버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위에서 떨어지면 쿠션을 갖다 놓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왜 예수님을 띄어내리라고 그럴까요?
왜 뛰어내리라고 그럴까요?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시각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희생하신다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거에 쳐다볼까요? 신기한 거, 놀라운 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데 눈에 띄는, 즉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10m 이상 되는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쳐. 얼마나 신기해.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 저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절시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줄을 달아서 그 줄이 안 보이고 뛰어내려서 안 다쳤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때 아마 무슨 장치를 해놨을 거야. 이렇게 또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하여 박수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감당한 사역을 제대로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자로서 메시아로서 살아감에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정을 건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정됐습니다. 빈정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누가 와서 가만히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너 할 테면 해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믿는 자야?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분노겠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가 나를 무시하네, 얘가 나를 빈정대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화가 올라서 감정이 어디로요? 다른 평온한 감정에서 화난 감정으로, 그리고 짜증이 나는 감정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어디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전후좌우로.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게 하는데, 바로 이런 빈정되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이런 비아냥거리고 빈정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욱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똑바로 보여줄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확 뛰어내리면, 그러면 시험에서, 유혹에서 끝난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순간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그 순간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에서 순간 어디로 이동하냐면, 내가 하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나타내고 싶은 바로 이런 감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나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상관없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 욱하고 뛰어내리면, 그로 인해서 시험은, 유혹은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단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도 흔들어 놓으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향받지 않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와서 위아래를 흔들어 놓고 옆으로 흔들어 놔도, 감정을 흔들어 놔도,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놔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유혹에서 말씀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아까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단은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도 인용해요. 하지만 왜곡하고 그 상황에 맞지도 않고 억지로 갖다 빼맞추고, 그래서 말씀을 뜻이 그것이 아닌데 다른 말씀으로 바꿔버린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그 말씀이 너무나 꼭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겨라.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그런 모습 버리고 이젠 하나님만 섬겨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설교하며 부탁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했다고 합니다.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광야를 떠났고요, 르비딤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 달라고 막 대들고 화를 냅니다. 물이 없다고, 왜 자기들을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고 화내고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면서, 물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마사에서 너희들이 시험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마사에서. 그런데 마사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무리바라고 하는 건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7장인가요?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무리바는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뜻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땅 이름이 그 지역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 마사, 이 두 가지의 마음은 곧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시험은 단순히 그냥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대적해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것들을 대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귀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일, 사단의 그 유혹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들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두 번째 장면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야 될 것을 네가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대들지 말아라. 테스트하지 유혹하지 말아라. 라고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흔들고 몸도 흔들고 말씀도 왜곡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모든 것들을 다 빈정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바로 그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감정의 자리에서 또 내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자리에서 또 상황과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기준이고 그 선택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지금 사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바라보았던 선택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 너의 삶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사단에게 대하여 저도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뿌려진 이 선택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고 돌아올 텐데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며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리바나 마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받고 또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마음, 모든 상황에서 감정도 생각도 모든 것들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일 경우가 있고 바르지 못할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바른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향을 받지 않고 하셨던 그 선택처럼 우리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인도하셔서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항상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귀한 섬김을 또한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는 또한 그로 인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선택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삶 위에와 또한 미래의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세상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